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표현했거나 또는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노아와 욥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죄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말씀에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당대의 노아의 시대 때나 이 욥의 시대 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의롭다라고 완전하다라고 칭찬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욥기에 있는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는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던 자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좀 흥미로운 구절을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3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연세가 드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이 구절은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구약시대 고대 근동에는 이런 언약이 있었습니다. 무슨 언약이냐면 피의 언약이다 그렇게 부르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나 어떤 두 그룹이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의 배를 가르고 두 쪽으로 나누게 되면 피가 흘려져서 동물이 죽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스스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이 의미가 방금 말씀드린 고대 근동의 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동물이 죽임당해서 피를 흘려서 죽임당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해놓고 내 스스로가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 제가 죽임을 당해도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라는 심각한 아주 이 약속을 욥이 스스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욥이 어찌 내가 처녀를 바라보며 음탕한 생각을 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이 약속, 이 믿음의 결단을 바로 욥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구약 성경에 보면 중동에서 가장 부자였다.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2,000년경에 이 욥은 중동에서 가장 부자였기 때문에 욥이 바라고 소유하고 싶은 것은 돈이나 어떤 귀중한 물건이나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음탕한 마음을 품고 죄를 지을까 두려워서 스스로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자, 이 허탄이라는 것은 허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속임수, 가짜, 거짓 것. 히브리어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숨, 짧으니 호흡. 한번 호흡하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들숨과 날숨 한 번이면 이 쉽게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 의미,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허탄하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5번을 강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제가 믿기로는 성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역대 어떤 왕보다도 군왕보다도 권력가보다도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상하, 황금, 굉장한 대리석, 좋은 옷감, 굉장한 것을 누렸던 이 솔로몬 왕이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란 말은 영어로 vanity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헤벨. 헤벨이란 말은
수증기다라는 거죠. 수증기. 물이 팔팔 끓으면 이 자리에 초등학생들도 있지만 수증기가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좋은 옷들, 상아, 황금, 진주, 보석들, 모든 귀한 것들이 솔로몬이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치 수증기처럼 호흡처럼 일순간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근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오늘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37절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그의 아버지, 그의 아들 귀중한 경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허탄한 것에 우리의 눈이 쏠리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살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욥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내가 내 눈에 언약을 맺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남녀노소 우리 모두는 허탄한 것에 우리 마음 중심이 쏠리게 되고 집착하다 보면 결국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르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받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심지어 우리의 소유한 자원들이 거기에 투자되고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않으려면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리지만 또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많이 있냐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적인 의미에서 반복되지만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명품 가방, 명차, 수백 수천만 원짜리 의상들. 여러분 최근에 JM에서 제가 이단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나눠드리면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조만간에 이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명석 교주 이야기 들으셨죠? 근데 그 이인자, 그 여자가 이름이 뭔가요? 정모인데 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수백만 원짜리 1억 몇 천만 원짜리 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호화스러운 폐물들, 물건들 또는 세상의 높은 지위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서 허탄한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게 꼭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유혹될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유혹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비단 물건뿐만 아니라 성적인 범죄의 유혹들, 도박, 유흥과 관계된 여러 가지 유혹들, 심지어 마약, 최근에 젊은 탤런트인가요? 영화 배우인가요?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무슨 유아인인가요? 맞나요? 마약에 손을 댔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허탄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연령에 따라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능력에 따라 이 허탄한 것은 다른 모양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허탄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장소와 공간을 떠나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고 우리의 눈을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8글자 우리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내 정욕을 못 받고 유혹들의 눈을 감아버리면 우리가 죽게 돼서 이 허탄한 것에 이 유혹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119편 오늘 37절에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반절에 주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주님 저를 주님의 길에서 바른 길에서 말씀의 정로에서 저를 붙드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몇 가지를 살펴보며 쉽게 이 허탄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유혹받지 않고 우리의 눈길을 허탄한 것에 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보에 있는 설교 대지를 보시면서 첫 번째,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내 눈이 결국은 허탄한 것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중성이라고 말들 하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나 돈은 사실 힘이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에 사용될 수 있는 굉장한 도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결국 우리의 생명을 죽인다는 거죠. 내 지위와 내 가정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성도 여러분들, 돈은 좋은 것이지만 절대로 돈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이것이 나를 찔러서 망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9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욕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지 점검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방금 읽었죠? 이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 눈을 허탄한 것에 돌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올려드릴 때 망설였어요. 사진을 좀 올려주십시오. 좀 예쁘지 않은 사진이잖아요. 중국 호남성에 17살 된 한 고등학생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싶어서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이패드나 그 좋은 아이폰을 가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도 부모가 도와주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인터넷을 서치하다가 장기 매매하는 브로커와 접촉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냥 샤오장이라고 그래요. 샤오장. 중국에서 샤오장 그러면 그냥 나이 어린 아이들은 작은 장씨예요. 그러니까 샤오장이라는 소년을 그냥 이렇게 뉴스 메디어에는 샤오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잘못 발음하면 샤오정이 되죠. 샤오정. 샤오정이 맞아요. 샤오정. 근데 이 학생이 결국 브로커와 접촉하고 만나고 병원에 가서 자신의 신장 콩팥 하나를 떼어주고 그 대가로 22,000 중국 돈, 우리나라 돈으로 약 37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370만 원을 가지고 아이패드 2를 사고 그리고 IT에 관계된 좋은 물건들을 사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모가 보니까 부모가 사준 적이 없는데 우리 집안의 형편으로는 자신의 아들이 아이패드 2와 좋은 기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묻습니다. 아들아, 너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난 거냐? 설마 훔치진 않았겠지? 어떻게 된 거냐? 추궁하고 추궁하니까 결국 아들이 사실을 다 이야기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 못된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미 이 사람들은 자취를 감추어서 찾을 수도 없고 이 아들은 심각한 후유증에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생각해 봤어요. 철부지 소년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허탄한 것을 얻기 위해서 생명과도 같은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을 혹시 딜하면서 바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내가 그 인물이 아닌가? 내가 혹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 시간은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생명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허탄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멀고 가까운 곳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세상에 디지털 머니, 전자화폐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의 숫자,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가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가 없어요.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팔기 위해서 짐승의 숫자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습니다. 그 표를 받으면 그것으로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사라진다는 사실. 그 표를 받으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탄을 자신의 삶의 주로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것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오늘 디모데전서 이 말씀 6장 9절 10절 말씀,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이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좀 더 잘 살려고, 좀 더 부자가 되려고, 좀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허탄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부자 되려고 애쓰지 않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로 표지판 하나를 무시하고 가면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교통딱지를 받잖아요. 제가 작년 10월에 목포에 갔다 딱지를 끄는 게 2주일 전에 날아왔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작년 10월 달에 교통위반, 속도 위반한 것을 4만 얼마를 물었습니다. 교통표지판 위반하면 벌금을 물거나 여러분 면허증이 취소되거나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 작은 표지판 하나를 무시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 자신을 꿰뚫어 찔러 망하게 한다.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방금 읽은 9절, 10절 상반절에 7절과 8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아예 6장을 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갖고 계시면 디모데전서 6장을 펴두시기 바랍니다. 자, 스크린에 7절, 8절 제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을 펴주십시오. 자, 8절, 7절,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누가 먼저 썼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의 공술의 공수거를 말씀하세요.
자, 8절을 읽고 7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7절 보시면 공술의 공수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어떻다고요? 확실하니.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욥도 그러잖아요. 적손으로 왔으니, 붉은 손으로 왔으니 결국 세상 떠날 때는 이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붉은 손으로 왔다, 붉은 손으로 간다.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있는데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지금 차 타고 있는데 더 좋은 차 타려고, 누군가 명차 타면 부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우리의 죄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며 사십시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고불변의 원칙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연약하면, 얼마나 어리석으면 계속해서 부러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맘상해하고 시기하고 결국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상하죠. 심지어는 가정도 무너집니다. 부부관계도 무너집니다. 돈 때문에 부부들이 갈라서잖아요.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이 허탄한 것에서 우리의 눈을 돌리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눠주게 하라.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린 잘 알아요. 성경 말씀 이 구절 여러 번 읽으셨을 겁니다.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부유하게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근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일들의 부자 되라는 거예요. 선한 일들에 부요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검소하게 살고 계신 모습 보면 제가 정말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아껴 쓰고 성도와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는 귀한 물질로 드리고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 생각은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저희 목회자 친교회를 초청하는 강남교회 목사님이 이태평 목사님이신데 이 설교를 안 듣기를 제가 바라요. 그분은 제가 한 번은 봤더니 양말을 꾸며 이게 꿰매가지고 신고 다닌 모습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와 제 아내가. 그분 돈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 아들이 이시원 형제잖아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 초청하는데 5천만 원 이상을 썼어요. 근데 자신은 양말을 꿰매 신는 거 보고 제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 자신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고 절약하고 좋은 차 탈 수 있는데 좋은 차 안 사고 오래 차 사용하고 계시고 선교헌금 드리고 구제헌금 드리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헌금으로 그렇게 드리는 분들, 검소하게 지내는 분들 제가 보면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제가 참 소원합니다. 많아질 거라고 또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오늘 말씀에 따라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분들을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나눠지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이런 분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렇게 섬기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을 찾으셨기를 바라요. 안 나눠주거나 나눠주기를 좀 꺼려하거나 이렇게 인색한 분들은 여전히 잘 안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계속 나눠주세요. 그럼 왜 그럴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눠주는 자, 베푸는 자, 누가 축복하신다고요? 하나님 축복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 축복들을 나눠주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해서 축복을 주시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기쁨으로 나눠주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이 허탄한 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는 길이 바로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처럼 선한 일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막아주시고 허탄한 유혹, 허망한 것에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인생이 투자되지 않게 된다는, 결국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선을 행하게. 시작. 읽기는 쉽습니다. 이 구절 많이 읽었어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대답들 잘 안 하시잖아요. 마음속으로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허망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허탄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키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복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자매님들, 성도님들, 형제님들,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나눠주는 이 능력을 소유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동화되기 쉬워요. 직장에 출근했더니 직장 동료가 야, 이거 봐, 이거 유행하는 거야. 이거 봤어? 김 부장, 김 과장, 이거 봤어? 이거 유행하는 거야. 이거 봤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면 유행하는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유혹받잖아요. 눈 뜨고 출근하면, 학교 가면, 여기저기 오고 갈 때 눈 뜨고 우리 눈에 유혹을 하는 허탄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을 통해서든 TV를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아니 자그마한 내 손에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든 허망한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두운 것,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어둡게 되고 까매진다고 그러잖아요. 까마귀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묵자묵, 근주자적, 근묵자흑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사치스러운 친구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사치스러운 친구 미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친구 삼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정말 사치스러운 사람 원수 삼을 필요는 없지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친구를 두시면 여러분 스스로도 어느새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사모하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귀한 믿음, 성도들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고 선을 행하기에 좋아하는 사람을 친구로 두면 어느새 여러분도 어느샌가 그렇게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줄거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계속 설교 때마다 철로역정 이야기할 텐데 실증 내시거나 짜증 내시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철로역정의 허영시장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허영시장의 이야기는 영어로 보니까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Vanity Fair. Fair란 말은 어떤 놀이, 어떤 무슨 모임 그런 것을 fair라고 하잖아요. 이 철로역정을 읽다 보면 Vanity Fair, 이 크리스찬과 믿음의 이 두 사람이 순례길을 가는데 피할 수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은 반드시 시온성에 가려면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 노상의 그 여정 중간에 허영 시장이 있었습니다. 허영 마을이라고 하죠. 이 허영 시장에 들어갔더니 어떤 게 있냐면요, 온갖 눈을 현란케 하는 것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집, 토지, 직위, 명예, 영혼, 금, 은, 진주, 값진 보석.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허영의 시장에는 언제나 마술사들, 사기꾼, 도박꾼, 악한 자들, 불량배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허영의 시장에는 영국 거리, 프랑스 거리, 스페인과 독일 거리, 국제적인 특유한 거리들이 있었고 그 속에는 사치품 허영을 팔고 있는 온갖 눈을 현혹하는 멋진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존 버년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이 이 책을 쓸 때 감옥에서 6년간 이 철로역정을 썼는데 17세기입니다. 1600년대 후반에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백화점, 말 그대로 100가지 물건을 파는 게 백화점이에요. 저는 잘 몰랐어요, 옛날엔. 백화점. 근데 지금은 백화점을 잘 안 가잖아요. 인터넷 쇼핑몰. 온갖 물건들 다 들어있습니다. 아마존, 인터넷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구글에, G마켓에, 쿠팡에 들어가 보십시오. 온갖 물건들이 1cm 미만의 물건들로부터 수미터에 이르는 모든 물건들이, 우리가 원하는 물건들이 다 들어있어요. 필요하지도 않은 것에 무슨 마음이라 그러나요? 남이 사니까 사고 싶어가지고 허영심에. 그래서 배고플 때 물건 사러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백화점에 갈 때 카드가 있으니까 막 다 많이 사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통해 존 버년 목사님이 그 16세기, 17세기에 벌써부터 이런 상상을 통해서 허영의 시장이라는 것을 줄거리 속에 집어넣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현혹합니까? 그렇죠? 대단한 목사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철로역정의 이 허영시장은 우리에게 은유를 통해, 풍자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고 깨닫게 해주는 굉장한 교훈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에, 내 책상 위에, 사무실에, 오고 가는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건 택시를 타건 버스를 타건 아니면 내가 운전하고 어디를 가건 우리의 두 눈 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것들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허영의 시장 한복판에 서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홀딱 빼놓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영의 시장에 들어갔던 두 사람, 크리스찬과 그의 믿음의 동반자, 이 믿음이라는 이 친구가 허영의 시장을 들어가는데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이 두 사람은 허영의 시장의 사람들과는 다른 점을 세 가지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달랐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의 언어가 달랐다. 세 번째는 두 사람은 허영의 시장에 어떤 물건이나 상품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과 이 믿음이란 이 두 사람이 허영의 시장을 가는데 허영의 시장에 물건들을 내놓고 파는 사람들이 믿음과 크리스찬에게 붙들면서 이야기하면서 권면합니다. 내 물건 좀 사시오. 이것 좀 보시오. 이것 좀 사시오. 그런데 이 크리스찬과 믿음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니,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달라요. 입고 있는 옷 자체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허영에 있는 시장 사람들이 서서히 두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두 사람을 공격합니다. 급기야 두 사람을 붙들어다가 실컷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엉뚱한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이 두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결국은 믿음이란 사람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 버년이 기록한 이 책 철로역정의 책에서 허영의 시장, 이 허영의 시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들이 인터넷이나 TV나 전화기를 통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 과도하게 사치하고 허영의 이 허탄한 것에 우리의 눈이 쏠려가고 있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상징적으로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자, 천천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저 중국에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호남성인가요? 샤오정이라는 그 고등학생, 그 친구를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 눈을 통해 허망한 것, 허탄한 것에 내 시간과 재능과 내 인생과 내 물질을 투자하고 잘못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루트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은, 명품을 사면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 아닌가요? 사실 과도하게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 우리 사실 용서해 주십시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 아니신가요? 빛의 자녀 아니신가요? 빛의 자녀는 의로움과 선한 행위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고 주님이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눈을 통해 방금 여기 있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난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서 출발한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17절, 세상도 그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너 참 잘했다. 형제 자매 너 참 잘했다. 이 아무개 목사, 이 아무개 집사 참 잘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서론에 욥은 부자였습니다. 중동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께 내 두 눈을 언약하겠다, 언약하고 그렇게 처녀를 바라보지 않겠다는 그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허탄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탄한 것에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 제 시간과 제 인생과 제게 주신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에 제 삶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허탄한 것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참 저희들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주님을 뵐 때 칭찬 듣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